사람 외모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감이 죽은 얘기 아시죠? 감이 다들 피부가 탱탱하고 이쁜데 어떤 감만 쭈글쭈글해가지고 친구들이 감자라고 놀렸다죠. 얘가 맨날 스트레스를 받아요. 병원 입원을 했어요. 의사가 그러는 겁니다. 당신은 한 번만 더 감자라는 소리를 들으면 죽습니다. 친구들한테 얘기하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누군가 얘기한 거죠. 야, 우리 더 이상 놀리면 큰일 난다. 걔 감자라고 한 번만 놀리면 죽는데 우리 그러지 말자. 그래가지고 꽃바구니 들고 과일 바구니 들고 병문안 왔더래죠. 야, 감아 미안해. 다시는 안 놀릴게. 근데 얘가 토라져가지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그랬다죠. 감자? 그래 죽었다잖아요. 사람 외모 가지고 여러분 놀리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바라볼 때마다 야, 아름답구나, 야, 잘생겼구나, 야, 멋있구나 늘 칭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종종 뉴스나 이런 신문 기사를 통해 가지고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듣죠. 국가적인 어떤 사고, 재앙이 일어났을 때도 국민들이 집단적 트라우마에 빠졌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트라우마의 뜻이 뭔가요?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되죠? 외상이라는 뜻입니다. 의학적으로 외상이라고 그러고 심리학에서는 정신적 외상 이런 표현을 쓰죠. 그 외상이 뭐냐?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떤 강한 충격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의 정신기구, 정신체계가 고장난 그 현상을 말할 때 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때론 내가 알게 또는 모르게 어떤 충격에 의해 가지고 내 스스로도 조절이 안 되는 이 정신 어떤 시스템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리고 왜 트라우마라고 그러지요? 트라우마를 연구하고 제일 먼저 발표한 사람이 이제 심리학자 프로이드죠. 프로이드가 그의 논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엠마라는 어떤 부인이 이제 상담을 하러 왔어요. 이 엠마는 광장공포증에 걸렸어요. 광장공포증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공간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엠마라는 부인은 가게, 특별히 옷가게를 혼자 못 들어가요. 겁나가지고. 또 들어갔다가도 몇 분 안에 벌벌 떨며 도망쳐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엠마라고 하는 부인이 스스로 이런 기억을 끄집어내요. 자기가 12살 때 옷가게 가서 옷을 사는데 자기 입은 옷을 보고 점원들이 비웃은 거예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 길로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기는 옷가게만 가면 왠지 주눅이 들고 심장이 떨리고 말이죠. 창피해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프로이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지금 현재 상태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더 심도 있는 상담을 해봅니다. 그때에 엠마 본인도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억을 하나를 끄집어내는데 그게 뭐냐면 8살 때 옷가게 갔을 때 그 상점 점원에게 성추행을 당합니다. 옷이 입혀진 채로 어린아이 여기저기를 만진 거예요. 8살짜리가 뭘 알겠나 싶어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 엠마 본인은 굉장한 성적 수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근데 그때는 잘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게 평소에는 잘 기억에 남질 않아요. 이거를 프로이드는 은폐된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드러난 기억이 있고 나도 쉽게 아는 기억이 있고 반면에 은폐된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는 별로 드러나지 않다가 그때 그 충격을 당했던 어떤 시간, 공간 이런 비슷한 곳에 임하게 되면 이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트라우마라 설명한 것이지요. 사람들에게는 작든 크든 이 모든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그냥 가벼이 여기고 넘겨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것이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그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냥 웃어넘기면
좋을 일들 많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을 잘 가리지 않아요. 옛날에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신방 갔다가 음식 남기면 집에 와가지고 몇 시간 혼났습니다. 근데 교인들 그렇게 성의 있게 대접하는데 안 먹어?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강화에서 강화 신방 가잖아요. 밥을 얼마를 주느냐? 공기에다가 2배를 싸서 줍니다. 이렇게. 이걸 어린 나이에 다 먹었어요. 남기면 집에 가서 혼나니까. 절대로 음식을 남기지 않습니다. 근데 못 먹는 게 하나 있는데 통추어탕을 못 먹어요. 통추어탕. 20살 때 추어탕이 뭔지도 모를 때 제 친구랑 그냥 추어탕 써있길래 야 저거 사람들이 몸보신한데 먹는다는데 우리 가보자. 처음 들어간 거예요. 사장님이 통추어탕 드릴까요? 보통으로 드릴까요? 그런 거예요. 당연히 그때는 저희가 어디 가든지 무조건 곱빼기거든요. 짜장면도 곱빼기, 짬뽕도 곱빼기, 볶음밥도 곱빼기 먹을 때니까 통추어탕은 보통에 봤는데 곱빼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통추어탕 주세요 그래요. 자신 있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딱 나왔는데 딱 먹는데 미꾸라지 몇 마리가 막 입에서 놀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그 찜찜한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일반 보통은 먹는데 통추어탕을 안 먹습니다. 근데 이런 자그마한 트라우마들이 다 있어요. 이 정도는 가벼이 넘길 수 있는데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기억할 텐데 상품백화점이 무너졌죠. 그걸 며칠 동안 매스컴에서 보도합니다. 국민들이 집단 트라우마에 빠진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천하장사 이만기 씨. 네?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근데 이 등치 좋은 힘센 이만기 씨도 그걸 보고 몇 년 동안 고층 건물을 못 들어갔대요. 들어가기만 하면 막 심장이 뛰고 무너져 내릴 것 같아가지고. 심각한 삶의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죠.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도 겪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보니까 자기가 몇 년 동안 신앙에 낙심이 와가지고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본인이 이제 여선교 회장할 때인데 여선교회 이제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뭐 어떤 걸 봉사하면 좋을까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 치매 노인들 좀 섬기는 일을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것도 다양한 곳인데 자기가 말한다고 다 따라주나요? 안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손들고 아유 치매 노인 몰라서 그렇지 그 치매 노인 섬기려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고 자식들도 못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가서 하려고 그러냐고 그냥 가가지고 독거노인들 그냥 정신은 멀쩡한데 혼자 사시는 분 이런 분들은 우리가 가서 하지만 치매 노인은 우리가 감당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치매 노인이냐 독거노인이냐 막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투표를 하게 된 거예요. 투표를 했는데 어떤 안건이 이겼느냐 독거노인을 돕는 것이 이긴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가는 투표하고 그러면. 근데 그것이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 회장님이. 견딜 수 없는 자존심. 이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장실을 갔는데 이제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는데 이제 바깥에 사람들이 몇몇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제 그 회장님 있는 줄 모르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야, 우리 회장님은 이렇게 추진력이 없어. 결단력이 이렇게 없어. 에이, 사람이 왜 그래? 거기서 험담을 하는 거죠. 이걸 안에서 들은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죠. 속상한 거죠. 그 나가가지고 이걸 얘기하자니 더 사람이 이거 우습게 보일 것 같고 치졸하고 말이죠. 이거를 몇 년 동안 가슴에 안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들 보면 은혜가 되겠어요? 교회 와가지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에? 예배 드리다가도 앞에 그 인간 뒤통수 보이면 가서 확 치고 싶지 은혜가 되겠습니까?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이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날의 이런 상처들을 우리 속에 고이고이 쌓아두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맡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 주님께. 지난 화요일날 전 세계적으로 아주 굿뉴스가 하나 터졌죠. 태국의 동굴에 갇혔던 12명의 소년과 한 명의 코치가 전원 건강하게 구조가 된 거죠. 동굴에 관광하러 들어갔다가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물이 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물이 찬 곳이 중간에 한
3-4군데 정도 돼요. 5km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5km를 걸어서 빠져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물이 있으니까 이 물속을 어떻게 잠수해서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그 방법을 하나 찾아냈는데 그 잠수를 하는데 소년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산소통 자체가 무거워가지고 어떻게 메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안에가 흙탕물이어가지고 전혀 10cm 앞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전문 잠수부들이 쫙 가이드라인을 연결해 놓고 그 소년들이 짊어져야 할 산소통을 잠수부들이 짊어지는 거예요. 잠수부 그러니까 2개를 끼는 거죠. 하나도 무거운데 2개를 짊어지고 거기다가 소년 딱 연결시켜 놓고 자기 허리, 잠수부 허리에다가 끈을 묶고 또 소년의 그 허리에다 끈을 묶고 뒤에 또 혹시 모르니까 다른 잠수부가 있어가지고 또 소년의 허리에다가 끈을 같이 연결해가지고는 잠수부가 쭉 가면은 이 소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는 대로 쭉 따라가면 그냥 무사히 그 수렁을 통과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서 말하는 멍에가 뭡니까? 멍에. 우리 옛날 어르신들 농사진 분들은 아시지만 밭을 갈 때 소에다가 씌우는 게 멍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종 말이죠. 밭을 갈 때 이 힘이 2배로 필요하면은 소 2마리를 연결합니다. 멍에를 같이 씌워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마리가 밭을 갈 때에는 10%의 효율이 있다면 2마리가 같이 갈면 몇 프로일까요? 20%가 아니고 30%, 40%, 50%의 효율이 납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마리를 같이 묶는 거예요. 한쪽이 혹시 지치고 힘들면 한쪽이 더 힘을 내서 끌어주고 이쪽이 지치면 또 이쪽이 끌어주고 그래서 한 마리가 할 때보다 2마리를 묶어서 했더니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는 거예요. 그때 쓰는 표현이 멍에예요. 너희는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말은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시니까 주님과 내가 같이 멍에를 메면 누가 힘을 쓰겠습니까? 주님이 힘을 쓴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가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힘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꾸 내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맡기라는데 나와 멍에를 메고 너는 나만 따라오라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아닙니다. 주님, 주님 피곤하실 텐데 그냥 제가 짊어지고 갈게요. 이건 교만이에요. 지나간 날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던지 간에 야, 그 상처는 네 인생을 황폐하게 만든다. 너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 네가 갖고 있을 게 아니야. 그건 나한테 다오. 내가 짊어지고 갈게. 그럼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결되고 여러분 마음에 참다운 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그런 경우지요. 요셉 여러분 어린 시절 알잖아요.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가 4명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친엄마 라헬은 일찍 죽어요. 어린 나이에 계모들 밑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볼 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보다 약간 편애를 합니다. 형들에겐 입히지 않는 고급 옷을 입혀줘요. 그 형들이 그를 시기하지요. 그래서 같이 안 놀아줍니다. 매일 따돌려 왕따가 됩니다. 자기 친엄마 라헬이 살아있으면 와가지고 울면서 엄마 품면서 엄마 나 외로워요 할 텐데 그 엄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요셉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17살 먹도래에 이 형들이 어떻게 해요? 미디안 잔상꾼에게 팔아버리죠. 성경에 보면 애걸복걸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광경이 연상이 됩니까? 막 울면서 형들한테 형 살려주세요. 형들 왜 그래요? 형 내가 잘할게요. 나 팔지 마세요. 막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자비하게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포기하지 않죠.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팔려간 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더니 그 주인 보디발이 그놈 참 성실하네 똘똘하네
그러면 그 집의 모든 관리를 요셉에게 맡긴 거죠. 인생이 좀 피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젊은 나이에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어찌 이 일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이까.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말하기를, 야, 지금 이곳에 너와 나밖에 없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지금 순간 엔조이 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 나하고 한 번만 하면 내가 너 화끈하게 밀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요셉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와 나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이 일을 행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이게 요셉을 평생 끌어주던 인생관이요,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떨쳐버린 거예요. 근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지요.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야,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나? 정말 하나님이 있긴 있는 건가 말이지. 응? 하나님을 욕하고 뒤돌아섰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드라마틱하게 말이죠, 반전이 찾아오죠. 13년이 지나고 나이 30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의 기근이 찾아와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올 때에 그때 바로 13년 전에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도 오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요셉인 줄 몰랐잖아요. 나중에 알게 되죠. 야곱이 죽고 형들만 남았을 때 형들이, 야, 큰일 났다.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까 요셉이 옛날 일 생각해가지고 우리한테 복수할 텐데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는데 옛날 과거의 상처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고 우리를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고 갔다. 그러니까 그 유언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요셉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순간 요셉이 울었더라. 요셉은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형들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했거든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한 그 형들은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산 것이죠. 여러분, 용서한 자가 평안을 얻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상처를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병드는 건 나예요. 용서 안 한다고 뭐 그 사람이 뭐 다리가 부러집니까? 무슨 사고가 납니까? 내가 야, 그놈 새끼 어떻게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그래봐야 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상처를 품고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병드는 거예요. 목회하면서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거든요. 제가 목사 아들로 살아감에 있어서 참 어렸을 때 보면 상처된 일이 참 많아요. 제일 황당했던 게 친구하고 이게 구슬치기 하다가 싸움이 붙었는데, 초등학교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싸우다 말고 다 좋은데 뭐라 그러면, 너는 우리가 주는 쌀 먹고 사는 주제에, 그럼 그다음부터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내는 쌀 먹고 사는 주제인데, 그건 맞잖아요. 그건 맞는 말인데 그 말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가 툭 찔러요. 장난을 쳐. 그럼, 야, 하지마. 그랬거든요. 하지 말라고. 근데 앞에서 설교하던 교회 학교 선생님이, 성아,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되지.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아들이 그러면 안 되지. 환장할 노릇입니다. 목회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근데 날마다 그거 생각하면서, 그때 왜 그랬지? 그 사람 왜 그랬지? 내가 한번 만나게 해봐라. 그냥 두잖아. 그랬다면 머리 터져버립니다. 목회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일을 또 꿈꾸는 겁니다. 더 좋은 세상, 하나님이 열어가실 더 좋은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죠. 그 모든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게 요셉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한번 크게 읽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에게 행한 모든 것에 대한 그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판단하고 내가 당신들을 벌주고 내가 당신들을 비난할 그건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상처를 심어주는 사람들은 먼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리학적 통계에 의하면 거의 90% 이상이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친구들, 선생님, 교회 식구들, 매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게 상처를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처를 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똑같이 대응한다? 내가 그럼 누구의 자리에 앉는 거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정말 내가 억울한 면이 있다. 정말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 내가 그래 당한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내게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요셉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선으로. 아, 그렇구나. 상처가 있는 것들이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점프대로 만드셔서 나를 더 하나님 품으로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 좋은 땅으로 나를 인도하려 하시는구나. 요셉은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여성교연합회 개사케 하는데 칭찬 박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김기현 목사님입니다. 평소에 저도 잘 모르는 분인데 언론으로만 많이 보고 기회 있으면 우리 교회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의 걸어온 지난날의 그 삶, 과거의 삶 속에서 얻었을 상처들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소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버지가 둘이고 엄마가 셋이랍니다. 그 알만하지요. 지나온 날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딱 그 얘기만 들어도 알만해요. 자기는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졸업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다 이제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간 거지. 유일한 졸업장이 감리교 신학대학 졸업장이래요. 그 정도의 삶이면 자기 어렸을 적 집을 뛰쳐나간 엄마를 원망하며 평생 그 엄마를 미워하며 살았을 수도 있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런 새엄마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런 환경들 때문에 불평할 수도 있을 텐데 자기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칭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이 했던 참 말 하나가 기억에 남는데 사전에 보면 칭찬이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훌륭함 또 업적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에는. 근데 자기는 거기에 하나를 덧붙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이 칭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과거에 그런 상처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상처로 끝났으면 자기는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누군가한테 쓰임받지 못했을 텐데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마음에 그런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그걸 바꾸셔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칭찬 박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곳을 많이 다니는데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사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소년원 같은 데도 가면 보통은 목사님 와서 설교한다 그러면 다 잔대요. 듣지도 않는데. 근데 이분이 딱 가가지고 자기 살아온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둘이고 엄마가 셋이다. 나 어렸을 적에 엄마가 도망가가지고 40여 년 동안 날 돌보지 않아서 내가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았는지 아느냐. 딱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애들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자기 사무하고 너무 비슷하다고. 그 자기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나오고 보니까
그런 상처들조차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일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는데 그 이름이 시몬입니다. 말 그대로 갈대와 같은 존재예요. 맞다리, 갓다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시몬을 바라보면, 야, 네 이름을 이제 시몬이 아니라 게바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그게 그분이 말하는 칭찬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반석이라는 게 아니고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죠.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는 통곡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야, 나는 이 사도도 아니다. 사도는 그냥 나는 남자도 아니다 말이지. 내가 이 저 조그만 소녀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말이지, 살아보겠다고 거짓말을 치고 말이지. 그 상처 때문에 패배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죠. 나 같은 놈은 제자가 될 수 없다. 고향에 가서 그냥 옛날처럼 고개나 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상처 많은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왜 그랬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셔서 교회의 반석으로 삼아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날의 상처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다시금 여러분의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을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발판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 맡기고 새 힘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